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오늘은 또 구역공과 26강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셔서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있어도 체력적으로 잘 견디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면서 일상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구역공과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26강 에스겔 성전 방문 14번째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0장 38절부터 4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녹같이 빛난 사람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에스겔 선지자가 그 에스겔 성전을 이렇게 25군데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가운데 지난 시간에 8번째 방문한 곳인 안뜰 북향한 문간 가운데에서도 크고 그 가증한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이제 오늘은 107페이지 9번째 방문한 곳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번제물을 씻는 방이에요. 번제물 씻는 방이 위치를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도 그 에스겔 성전 평면도를 통해서도 어디인가 잘 이렇게 확인해 두는 것이 먼저 중요해요. 이 번제물을 씻는 방은 안뜰 북향한 문과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안뜰 북향한 문과 마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바깥뜰에 위치하는데 북쪽을 향하여서 우리 평면도에 보면 위쪽으로 이렇게 차지하게 돼요. 그쪽에 이제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우리 107페이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내용에 보면 9번째 새 성전의 모습을 보는데 바로 번제물을 씻는 방이다. 에스겔 40장 38절 말씀 볼 때에 그 문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여기 문벽은 에스겔 성전의 안뜰 남양한 문간의 그 문 앞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와 곁에 이거 마주보는 그 뜻이에요. 그 마주보는 곳에 또 방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곳이 번제물을 씻는 방이다. 이렇게 에스겔 40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1번 먼저 씻는 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번제물을 씻는 방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씻는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두아흐라고 하는데 내던지다, 내버리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희생제물을 제단 위에 올리기 전에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번제물을 씻는 방은 이미 구별된 제물들을 다시 정결케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반드시 거룩히 구별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아주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반드시 거룩히 구별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산 제물로 드려진다고 하면 나도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뭐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주일날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떤 말씀을 들었지? 적은 것, 제목을 다시 한번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또 그때 받은 말씀 1대지 2대지 그 내용들을 한번 잘 정리하면서 그 말씀을 간직하면서 이 말씀이 또 내 기도 제목이 되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으나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물을 씻는 방,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반드시 거룩히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 이 방이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히브리어로 리슈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 그러니까 이 방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단수니까. 그래서 이 번제물을 씻는 방, 이 리슈카라고 하는 방은 번제물을 성전에서 북향한 문벽 맞은편에 딱 한 군데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치적으로 볼 때에는 북쪽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번제물을 씻는 방은 에스겔 성전 전체에서 그 북쪽에 위치한 그 한 곳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08페이지에 보면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이 그 문벽 곁에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문벽은 히브리어로 아일, 기둥이라는 뜻의 아일의 복수형인 엘림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은 문벽 곁에, 이것은 북향한 문간의 출입구 양옆에 서 있는 벽을 얘기해요. 양옆에. 그 벽, 그 문벽 곁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전치사 배 그랬잖아요. 이것은 마주하여, 반대하여 라는 뜻으로 번역이 돼야 맞아요. 이 배라는 이 전치사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뜻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문맥적으로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마주하여, 반대하여 이렇게 의미를 가져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위치를요. 그래서 안뜰의 북문을 통과하면 바로 그 번제물 씻는 방의 문이 마주하고 있다는 것. 우리 그 평면도 아니면 우리 112페이지, 우리 공과 112페이지 위에 보면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은 지금 안뜰 북향한 문간에서 나가는 계단이 있죠. 이 계단은 8계단이에요. 안뜰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뜰 그 북향한 문간에 보면 양쪽에 문벽이 양쪽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가운데 계단이 있죠. 거기에 마주하여서 있는 방이 바로 번제물을 씻는 방이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평면도를 보니까, 그림을 보니까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이렇게 번제물 씻는 방은 안뜰 북향한 문간과 마주하고 있구나,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보면 희생 제물을 잡는 상이 나와 있죠. 동쪽 그 문간과 안뜰 동향한 문간과 또 안뜰 남향한 문간과 다르게 우리가 평면도 지도 전체를 보면 안뜰 북향한 문간이 조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번제물 씻는 방도 바로 마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이렇게 상 같은 것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는데요. 희생 제물을 잡는 상이에요. 이거 전부 8개가 있어요. 8개. 112페이지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보면 훨씬 이해가 잘 됩니다. 첫 번째, 현관 안쪽 좌우에 둘씩, 그래서 8개가 있고요. 또 둘씩 해서 4개죠. 현관 안쪽 좌우에 둘씩 해서 4개고, 그 다음에 출입구 쪽 좌우로도 2개씩 있어요. 그러니까는 한쪽에 2개씩이니까 양쪽에 전부 4개가 되겠죠. 이래서 현관 안쪽 좌우에 4개, 출입구 쪽 좌우에 4개. 그래서 전부 희생 제물을 잡는 상은 총 8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직사각형 모양의 희생 제물을 잡는 상이 위치해 있죠. 자, 먼저 현관 안쪽 좌우에 있는 4개의 상을 보면요. 에스겔 40장 39절에 그 문의 현관 이편에 이쪽에 상 둘이 있고 또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을 잡게 한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번제물이라든지 또 속죄제물이라든지 속건제물의 그 짐승을 잡아갖고 오잖아요. 그 짐승을 요 희생제물 잡는 상 위에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문의 현관 이편, 또 현관 저편이 그랬잖아요. 여기 현관은 히브리어로 베울람이라는 단어인데요. 배는 전치사예요. 뭐뭐 안에
라는 의미를 가진, 여기서는 뭐뭐 안에라는 뜻이에요. 빼, 뭐뭐 안에. 그래서 빼, 울람은 현관이거든요. 그래서 현관 안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관 안에는 양쪽에 두 개씩 이 희생제물을 잡는 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현관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바깥쪽 그 문간을 설명할 때도 그랬고, 우리 안쪽 문간, 안뜰에 있는 문간을 설명할 때에도 남양안 문간이나 동양안 문간에는 그 현관에 뭐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북향안 안뜰, 북향안 문간은 좀 다른 데하고 다르게 이렇게 현관 안쪽, 양쪽에 두 개씩 희생제물을 잡는 상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어 성경 NASB에서도 and in the porch of the gate, 그 문의 현관에, porch 현관이죠. 거기에는 were two tables on each side. 그래서 양 사이드마다, 양쪽, 이쪽 저쪽 그 양 사이드마다 두 개의 테이블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입구 쪽 좌우에도 네 개의 희생제물을 잡는 상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북쪽, 북문, 바깥쪽, 이제 나가요. 안뜰 그 북향안 문간에서 8계단을 내려가면 바깥들이 나오잖아요. 그쪽으로 이제 가면 좌우로도 상이 두 개씩 이렇게 4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까 얘기한 번제물 씻는 방과 안뜰 북향안 문간 그 사이에 4개씩, 양쪽에 2개씩 희생제물을 이렇게 희생제물을 잡는 그 상이 있었다는 거죠. 109페이지 보면 현관 안쪽에 있는 4개와 합치면 전부 이제 8개가 되잖아요. 이렇게 이 8개의 상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오는 그 희생제물들을 잡는 데 사용됐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40장 41절에 문곁 2편에 상이 4개가 있고 저편에도 상이 4시 있어 합이 8상이라. 그러면서 그 위에서 희생을 잡는 소용이며, 이것은 그 위에서 그 희생제물을 잡는 일로 쓰여졌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109페이지에 이 희생제물을 잡는 상의 영적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자, 모세의 장막 성전이나 솔로몬 성전에는 이 희생제물을 잡는 상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에스겔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잡는데 8개나 되는 이 많은 상들이 정확하게 언급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많이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상이 그만큼 많다는 것은 양을 그렇게 많이 드리게 된다는 거죠. 또 그 많은 번제물들을 즉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도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단지 과거의 제사제도의 부활을 강조한 것보다는 이전과 다른 참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상태로 회복된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에스겔 성전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을 때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와 같이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너희와 나의 그 언약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나 소망적이고 얼마나 힘이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켜요.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이나 또 예레미야서 5장 25절 말씀 볼 때에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켜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도록 막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을 이 죄가 다 막아버리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나아갈 때 그 막혔던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소망의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어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이 신앙의 끝만은 놓치지 마시고 믿음 위에 믿음이 더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시편
73편 28절 말씀처럼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들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111페이지로 넘겨서 이 번제물 씻는 방에 대한 내용을 계속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기까지만 볼 건데요. 자, 이제 111페이지에 보면 1번 그랬죠. 이게 이제 이어지는 그 26강에 이어져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3번으로 번호는 가야겠죠. 그래서 먼저 희생 제물을 잡는 그 상이 8개인 것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112페이지의 지도를 보면 그 희생 제물을 잡는 상이 양 사이드에 2개씩, 현관에도 2개씩 있고 또 북향한 문간과 번제물을 잡는 방 사이에도 2개씩이 있는데 그 번제물을 잡는 상 그 사이에 정사각형으로 된 조그만 상이 또 있어요. 바로 그것을 다듬은 돌로 만든 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듬은 돌로 만든 상이에요. 이것이 보니까 현관의 양 사이드에 하나씩 해서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북문 입구에도 양 사이드에 하나씩 해서 조그맣게 정사각형으로 된 이 다듬은 돌로 만든 상이 또 2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듬은 돌로 만든 상은 전부 4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북문 입구에는 번제에 쓰는 상이 4개가 더 있다. 이 상들은 재료뿐 아니라 크기까지도 성경에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에스겔 40장 42절 말씀 보면 다듬은 돌이 크기는 장이 1.5척 79.8cm예요. 또 광도 넓이도 1.5척 79.8cm. 그러니까 약 80cm 되는 가로 세로가 똑같은 상이 희생제물을 잡는 상 사이에 하나씩 더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높이가 한 척 53.2cm죠. 요 크기의 다듬은 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상 외에는 과연 뭐가 있었느냐? 바로 희생제물을 잡을 때 쓰이는 도구들을 거기에 놓게 하신 거예요. 희생제물을 잡으려면 여러 종류의 칼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각을 뜨려면 날카로운 여러 종류의 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든 그 제물을 손질하는 데 필요한 칼과 그런 도구들을 놓는 상이 바로 이 크기가 1.5척 되는 높이가 한 척 되는 이 다듬은 돌로 된 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는 그런 도구들을 이렇게 올려놓으면서 희생제물을 잡을 때 불편함 없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갈고리를 보게 돼요. 현관 안에 보면 남향한 문간과 북향한 문간에는 없는데, 동향한 문간에는 없는데 안뜰 북향한 문간에만 보면요, 그림을 보면 뭐가 이렇게 막 갈고리 표시로 사방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갈고리예요. 갈고리. 현관 안의 사면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 손바닥은 여기 이 끝에서 요 끝까지를 손바닥이라 그래요. 요게 이제 7.6cm거든요. 그러니까 7.6cm 길이의 갈고리가 현관 안쪽에 북향한 문간의 현관에만 사면에 막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요 갈고리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가끔 우리가 이제 정육점 같은 데 지나가다 보면 돼지 같은 거, 소 같은 거 반으로 쫙 갈라져 가지고 갈고리에 껴갖고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그 갈고리 생각하시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런 갈고리가 희생 제물을 바깥에서 번제물 씻는 방에서 다 씻고 이렇게 해갖고 깨끗한 것을 현관 안쪽에 이렇게 걸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 갈고리는 번제물 짐승을 잡은 후에 그 가죽을 벗기고 내장과 정강이를 취해 씻은 것들을 걸어 놓기 위한 도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는 번제물 씻는 방을 에스겔 선지자가 9번째 방문했고 어떻게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 거예요. 시편 우리 공과 112페이지 위에 보면 또 그림으로 잘 표현되어 있고요. 또 우리 에스겔 성전 구속사 시리즈 11권 상 여호와 삼마 에스겔 성전 책을 보면 343페이지에도 거긴 좀 2도 칼라로 되어 있어서 좀 더 눈에 좀 편안함이 있긴 해요. 그리고 똑같은 그림이에요.
또 거기에도 좀 더 편안하게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꼭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번제물을 씻는 방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희생제물을 잡을 때 이렇게 배려하면서 잡게 하셨구나.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또 깨닫고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112페이지에 보면 10번째 방문한 곳, 노래하는 자들의 방 나오죠. 이제 안뜰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10번째 에스겔 선지자가 방문하게 되는 노래하는 자들의 방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4장 말씀 볼 때에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품에 안고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사실이에요. 진짜예요. 꼭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한 주간 승리하는 가운데,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이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높이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삶이 이 세상 가운데 있으나 정말 더욱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경이 넓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욱더 강력하게 품어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